경북 상주 남장사 비로자나 불의 영험담. 상주시청 앞에 사는 금년 53세의 여인은 약 10여 년 전 우연히 얻은 변비통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온갖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아 침도 맞고 온천도 가보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고 고통은 날로 심해져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촌 언니가 병고에 시달리는 강보살을 보고 남장사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보라고 하였다. 김숙 여인은 언니의 말을 듣고 틈 있는 대로 남장사에 가서 비로자나 불께 일념으로 기도를 올렸다. 혼탁한 시내의 공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아늑하며 마치 극락세계와도 같은 남장사 경내의 분위기와 말없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에 깊은 감화를 받은 여인은 그때부터 열심히 남장사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닦았다. 그런데 작년 2월 보름날 밤 꿈에 누런 옷을 입은 잘생긴 한 남자가 나타나서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아픈 어깨를 3번 툭툭 치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 손가락이 닿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는데 잠을 깨고 나서도 그렇게 오래도록 아프던 변비통이 거뜬히 나아 버린 듯하였다. 너무나 기뻐서 다음날 새벽 초와 향을 준비해서 절에 달려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러러보니 어젯밤에 어깨를 짚어주던 손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른손과 꼭 같다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안 김숙 여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통스럽던 변비통은 그때부터 씻은 듯이 나아버렸고 다시 건강을 찾은 김숙 여인은 지금도 열심히 부처님에게 귀의하며 살고 있다. 10배로 갚아주시는 부처님. 상주 서문시장에서 곡상을 하고 있는 최정 여인은 금년 61세이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곡상을 하고 있는데 무척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 동짓날이나 초팔 등 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은 곡식을 잊지 않고 시주를 하여 왔다. 특히 동지 때는 절에서 쓰는 팥을 한 가마니 정도 시주를 하는데 한두 해가 아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사연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 동짓달 어느 날밤 꿈을 꾸니 남장사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이 팥죽을 쓰게 팥을 외상으로 좀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최정 여인은 달라는 대로 팥을 퍼드렸다. 아침에 꿈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남편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해 동지를 며칠 앞두고 남장사에 팥 한 말과 찹쌀 반말을 시주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에 곡식을 시주하고 난 다음 생각지도 않게 재수가 좋아서 시주한 것보다 10배 정도의 이문이 생기고 횡재가 생겼다. 부부는 다음 해에도 동지전에 팥을 시주하였는데 시주하고 나면 꼭 좋은 일이 번번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시주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절에 다니며 꿈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인 비로자나불에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인과의 무서움. 마성스님. 몇 해 전 아주 특별한 천도제에 참석했다. 어떤 보살이 반일을 하다가 뱀을 만났다. 잠시 바치를 중단하고 뱀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런데 뱀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 뱀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 보살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뱀의 천도제를 지내주자는 결심이었다. 그 보살은 인과를 철저히 믿었고 천도제를 통해 뱀을 죽인 살생의 업을 참회하고 싶었다고 했다. 어쨌든 천도제를 잘 마무리됐다. 지금 이 세상에 인과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착한 덕을 쌓으면 선의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 인과의 법칙은 호리에 오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인과법을 믿지 않고 죄를 저지른다. 붓다는 처음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이를테면 더러움이 적은 사람, 더러움이 많은 사람, 영리한 사람, 둔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후세와 죄과에 대해 두려움을 아는 사람, 후세와 죄과에 대해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었다. 특히 후세와 죄과에 대해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교화하기 어렵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죄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지은 업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그가 지은 업은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돼 있다. 인간이 지은 업은 일단 결정되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눈다. 이생에서 지어서 이생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을 수년업이라고 한다. 그 과보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업을 순생업이라고 한다. 차후생 또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업을 순후업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그 업을 지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만다.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과의 무서움을 안다면 악행을 삼가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보다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